13장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내가 읽겠습니다. 4절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놈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육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여기 13장 1절을 보면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때를 주님께서 이제 아시고 그러니까 그 죽으실 그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참에 이 때가 찼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그 때가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셔 놓으신 그 때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시는 그 때가 왔다는 얘기죠.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6.25 이러한 모든 역사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데 따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우리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작정에 따라 그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해서 이 TV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든 일들,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오고 싶고 뭐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때, 이 대학생 때죠. 이 옆에 이 철학책을 갖다 그 시랍 그 소클레스 이제 철학책을 갖다 옆에 끼고 말이죠. 머리를 기르고 말이죠. 머리를 기르고 사각 모자를 쓰고 말이죠. 이 단추 다 이렇게 불어 헤치고 이러고 말이죠. 나는 왜 세상에 왔는고 그래. 그래.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저 걸쩍이 온다 그래. 나오고 말이야. 야, 저 걸쩍 온다. 걸쩍 온다. 응? 그러게 여기 끼고 말이야. 나는 왜 세상에 왔는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고. 그리고 말이야. 응? 여러분은 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는 세상에 왔는지. 여러분이 세상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따라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는 그 이유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저 아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이 되면은, 그러니까 해마다 이 유월절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초입니다. 해가 베낀 연초예요. 그래서 이 연초에 지난 1년 동안 지은 저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의 이 밑에 그 단에는요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들이 쭉 달렸어.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지나가면 딸랑딸랑 하고 방울이 울어요. 응? 그 제사장이 그 딸랑 하면서 그 피를 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들 말이죠. 그 성막 주위에 쫙 엎드려가 전부 엎드려 있어. 응?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는 거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빌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요. 성막에서 나와요. 딸랑 그러면서 나와요. 그 지금 현재 여기 전부 다 듣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제사장이 못 나와요. 죽는 거죠. 그래서. 응? 근데 제사장이 딸랑거리고 나오거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와 그리고 말이야 할렐루야 부르고 말이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기뻐 뛰고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양은 아무 죄가 없는 거지. 죄 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빌어 이제 저들의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속죄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 모든 백성들, 자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그때가 바로 되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때가 되셨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유월절에 주님께서 이 비창하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요,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비참하게 지금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게 하시는 만찬인데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통 식사 자리로 알아요. 이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그때도 주님의 이러한 귀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저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줄도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제 곧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거야. 누가 장관이 되고 뭐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뭐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고 그리는 거야. 지금 이 만찬의 석상에서도 그래. 예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예수님의 그 왕이 되시면 그 왕 옆에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이냐. 그게 서로 간에 말이에요. 그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허리를 쪼매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래 오신 거야. 그래 제자들의 그 발들을 씻겨주시는 거야.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유대에서는요, 이 남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남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이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대. 저희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그런 분이 말이죠.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있거든요. 성격이 괄괄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못 참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아무 소리 안 하고 발을 씻기는 하는데 이 베드로는 못 참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우리 발을 시키신다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발을 시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절대로 내 발을 못 시키십니다. 막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오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완수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뭡니까? 주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 위에 올라서지 말고 그 백성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내가 이와 같이 보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당연히 서로 섬기시며 낮아지시며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내 자신이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자만심.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오만성, 그러한 교만,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평소에는요, 겸손하고 아주 참 순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이게 돈 좀 생기고 세상에서 지위가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확 달라져 버려요. 응? 달라져 버린다고. 그 다음엔 말이죠, 자기 이상 없어.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자기가 다 높아진 거. 그래서 교만해지고 건방져져요. 시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얘기냐면은 이 천사장으로 있던 루시퍼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이제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보니까 그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고 싶어.
더 높아지려고 하던 그가 바로 마귀가 되고 지옥의 사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마음의 보좌에 주님 대신에 나 자신을 올려놓았을 적에 내 마음에 주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높일 적에 바로 지옥의 자식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내려놔야만 돼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올려놓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하고 교통하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뭐 기도하면서 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런 겸손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적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적에 인간의 조상인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적에 우리의 원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죄는 없어지지만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자니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죄 속에서 죄를 져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집 밖에 나갈 적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며 이 먼지가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가 밟고 내 발이 다니는 거예요. 발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저녁에 들어올 때는 발을 씻습니다.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방에 들어갈 적에 깨끗한 방에 들어가는데 더러운 발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이 깨끗한 그 이부자리에 깨끗한 침대에 올라가려니까 발을 씻는 겁니다. 더러운 발을 씻고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발을 씻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더러운 모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죄, 이 죄를 씻어야, 이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로부터 피를 흘려주시고 양손을 못을 바꾸셔서 양손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양발에 못을 베끼셔서 양발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옆구리를 찢어서 이 가슴으로부터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 그 보혈을 그렇게 흘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부터 짓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머리로부터 보혈을 흘려주셨고, 아멘. 우리의 양손으로 짓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양손에 못을 베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아멘. 우리가 두 발을 통해서 죄를 짓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거기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있는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보혈을 가슴에서부터 쏟아내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매일같이 죄 안 짓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 한 번이 말이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봤어요.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대문을 열고 아주 기쁨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아이가 쫓아나왔어요. 엄마 왜? 돈 1,000원만 줘요. 아이스크림 사 먹게. 아이가 그래.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돈이 어디 있냐, 야. 내 주머니에 돈 10원 한 장도 없어. 그 아이가 말이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응? 그래서 아이가 놀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 엄마의 주머니에 돈 10원 한 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 몇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짓말한 거죠.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요. 우리는 무의식적 중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 죄의 용서함을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 죄의 씻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머지않아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참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주님은 말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신을 제사장에게 팔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생활했어요. 똑같이 생활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또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다 봤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능력도 받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일꾼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데요. 성장해 나가는데 가룟 유다는 악의 도구로 성장해 나간 것이죠.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성도로서 생활하고 집사로 장로로 다 그렇게 생활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천당 갔는데 왜 이 사람은 지옥 가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가룟 유다를 택해서 돈을 맡기셨어요. 그 회개하는 일을 맡겼어요.
어디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인을 맡기면요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참 이 사람 믿고 똑똑하고 능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고 장부를 맡기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맡겼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거 듣지를 않았어요. 에이 그거 뭐 하시는 말씀이지. 죽긴 왜 죽어? 선생님이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이가 있어. 쓸데없는 얘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을 거예요. 근데 저 바보 같은 자식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할까요 저희들이? 개털될 거 아니야 저희들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개털될 거예요. 야 나는 안 해. 난 어림도 없어. 내가 3년이나 내가 쫓아다녔는데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되겠어? 걔 제사장 찾아갔어요. 은돈 30냥 주면 내가 예수 팔아먹겠다. 은돈 30냥이라도 받아야지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장사라도 해먹고 살 거 아니야? 저 바보 같은 놈들은 그하고 난 달라. 생각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리해요. 아주 영리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 영리한 사람이다 그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만찬에서도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파는 자라고. 근데도요 가룟 유다는 뭐 이래라 저래라 당신 죽을 건데 나는 넌 30일에도 바다에 갔어. 예수님께서 지목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갔다. 그렇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로 혼자서 나가버렸어요. 성도는 나 중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중심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성도는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를 욕심내지 말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나로 하여금 보혈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심을 통해서 신랑 예수로 이제 머지않아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신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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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